제가 사실 우리 수련회 직후에 거의 제가 안 알리고 사실 비밀리에 뭐 비밀까지는 아니고 좀 먼 곳에 다녀왔습니다. 아주 예전에 좀 잡혔던 일정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좀 계속해서 못 가다가 제가 필리핀에 한 3박 4일 정도 비전 트립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좀 다음 주에 좀 말씀 대신에 좀 그때 좀 느꼈던 것들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싶고요. 오늘은 간단히 정말 그곳에 다녀와서 느꼈던 한 가지만 좀 나누고 싶습니다. 뭐냐면 사실 몸이 정말 피곤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갔는데 정말 오히려 힘을 받고 온 것이 그곳에 이제 두 교회를 방문했는데 저희가 사실 뭐 선교하러 간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정말 어떤 사역을 하는지 보고 또 느끼고 이런 그냥 비전 트립이었는데 그 현지인들이 필리핀 교인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들도 코로나 이후에 몇 년 만에 해외에서 누가 방문해 준 것만으로도 기뻤고 사실 저희가 가서 그냥 같이 예배 드린 것밖에 없는데도 너무 큰 힘을 얻었다고 또 너무 감사해 하시고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오랜만에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참 받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이렇게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다는 것도 너무 큰 기쁨이구나 이런 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좀 그렇죠. 생각해 보면 무엇을 받는 것도 우리에게 참 큰 기쁨이지만 줄 수 있다는 것도 그리고 그것을 받는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너무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또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사실 받고 누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것, 나눠주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 그 복을 나눠줄 수 있는가 두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지난 3월부터 창세기 원역사를 쭉 살펴봤고 몇 주간 이제 아브라함, 야곱 살펴봤는데 오늘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인생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요셉과 같이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우리가 앞전 이야기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막내였어요. 그 당시의 막내였어요. 10명의 형들이 있었죠. 그래서 엄청난 시기 질투를 했습니다, 형들이.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꿈 이야기를 한번 잘못했다가 죽음을 겨우 면하고 사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 땅으로 가요. 그리고 오늘 1절을 보니 애굽 왕의 바로의 친위 대장, 경호하는 부대의 장이라는 말이에요. 보디발이라는 그 사람에게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그냥 이렇게 읽고 지나갈 수 있지만 요셉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때 나이가 17살입니다. 17살의 나이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으로 그는 그냥 간 것도 아니고 가족과 하루아침에 생이별하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 정말 상상이 안 가요. 그런데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반복되는 단어. 2절부터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 한번 보시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5절로 건너가 보시면 중간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호와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내용인가?
그 암담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니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복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온 집안에 미쳤다. 복이 흘러갔다. 이 말이에요. 비슷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미에도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요셉에게 있어서 더 암담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 요셉은 억울하게 노예로 잘 일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죄수가 돼요. 20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2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23절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동일한 표현이 지금 오늘 본문 앞뒤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였고 그를 형통하게 하사 그를 통해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냈다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20절에서 23절 보시면 그런 명시는 없지만 나중에 스토리를 보면 요셉을 통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흘러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쭉 한번 보면은 그가 노예로 팔려갔든 노예의 신분이었든 죄수의 신분이었든, 그리고 훗날에 한 나라의 그 강대국의 총리가 되어서도 그 모든 자리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줍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통해 우리는 가장 먼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한 가지의 사실을 배웁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 주보의 1번 대절을 보시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요셉의 인생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받는 것, 그 복을 나눠주는 그 입장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쁨의 자리를 스스로 한정시키는 것 같아요. 나 스스로 내가 이럴 때에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지라고 그렇게 한정시키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내가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내가 독립할 수 있으면, 내가 좀 준비가 되면 하나님 그때 나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그때서야 내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아직 좀 준비가 덜 됐어요. 나중에 내가 좀 자리를 잡으면 그때 복의 통로가 될게요. 그때 복을 흘려보낼게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17살의 나이에 노예로 있었던 그 요셉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의 복을 흘려보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기에 준비가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그의 복의 통로로 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요셉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17살의 나이에 그가 노예로 팔려갔고 30살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 13년의 기간 동안 엄청난 우여곡절을 다 겪습니다. 결코 평탄하지 않았어요. 17년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그렇게 자랐는데 한순간에 인생이 바뀐 거예요.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히고, 그런데도 그는 복의 통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 눈으로 보면
요셉의 삶은 너무나도 불행한 삶이에요. 도저히 복이라는 단어를 꺼낼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그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갑니다. 온 나라가, 그의 민족이 나중에는 복을 받아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의 상황과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장 먼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실해야 합니다. 성실.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정말 열심히 일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조금씩 많은 것을 이제는 맡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은 대부분 집안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사실 자리까지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요셉을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7절 한번 보시면 그 후에 아주 젊었던 그 요셉을 그의 주인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그 여인이, 동일한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날마다 청했다고 해요. 날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 그러할 때에 요셉의 그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한두 번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에게 다가왔고, 이제는 심지어 자기를 잡으면서까지, 옷을 잡으면서까지 동침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 집요한 유혹을 요셉은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7절을 다시 보십시오. 8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거절하며, 처음에 동침하자 청했더니 바로 거절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 날마다 청할 때는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한지라. 듣지도 않고 거절하고 이제는 함께 하기를 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2절을 보시면 그의 옷을 잡고 동침하자 했을 때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러면 사실 이 옷 때문에 나중에 요셉이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계속 동침하자 했는데 응하지 않으니 요셉이 도리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 옷을 가지고 증거물로 제출해서, 그래서 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7살이라는 나이, 아마 이때는 조금 지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나이라 칩시다. 여러분, 제일 성욕이 왕성할 때예요. 그러한 요셉이 과연 이렇게 집요한 유혹 앞에 바로 서 있는 게 쉬웠을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중고등부 학생과 이렇게 나누다가 한 학생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을 맺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더니, 와, 얼마나 여자가 매력이 없었으면 요셉이 이렇게 거절했을까. 또 그런 발상을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나이에 사실 이것은 성적인 유혹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사실 요셉이 여기에 조금만 응했더라면, 그냥 눈 딱 한 번 감고 그 동침하자는 제안에 그가 응했다면, 사실 요셉은 노예라는 신분으로서 훨씬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는 사실은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런 유혹이었어요. 단순히 성적인 유혹뿐만 아니라 주인의 아내가 자기에 접근했을 때 요셉은 충분히 그것을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성적인 유혹뿐만 아니라
그 성공으로의 지름길도 뿌리치며 도리어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요셉은 왜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했을까요? 정말 매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8절에 한번 보시면 자기에게 동침하자는 그 아내에게, 주인의 아내에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자기의 포지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노예로 지금 살아오면서 충실히 일하면서 주인이 저에게 다 맡겼습니다. 이제는 간섭도 하지 않습니다. 나를 온전히 신뢰하여 다 맡겼습니다. 9절에 보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분명하게 알았던 거예요. 요셉은 그가 아무리 지금 계속해서 위치가 올라갔어도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 이렇게 고백해요. 9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서, 관리인으로서 분명하게 알았어요. 자기의 위치를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도 분명히 알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은 이 청에 응한다면 하나님께 죄가 됨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하고 도리어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요셉은 왜 자신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고 억울하게 죄수가 되면서까지 이 유혹을 뿌리쳤을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였기 때문에. 오늘 주보의 2번 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보고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성실이라는 단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성실하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냥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 되구나, 부지런히 살면 되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실은 사실은 뭐냐면 충성만 할 뿐만 아니라 진실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충성과 진실이 만나 성실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맡겨진 일에도 충성했지만, 그래서 총리라는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그는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보여주는 면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학교와 직장과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 충성된 자는 많아요. 여러분, 군에 가보면 정말 충성된 자가 너무 많습니다. 네. 사회에 나가보십시오, 여러분. 충성된 자가 얼마나 많나요? 교수님께 충성하고, 직장 상사에게 충성하고, 네, 목사에게 충성한 자는 많이 못 봤는데 근데 정말 충성된 자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정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요. 그런데 그 부지런함 속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내가 위로 가겠다라는 부지런함이 있습니다. 정직과 진실이 없어요. 성실이 아니에요. 충성이 돼 성실은 아닙니다. 제가 대학 시절 몇 년 전인지 이제 기억도 안 나는데, 저는 대학년 한 1, 2학년 때 이미 그런 막연한 꿈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내 전공을 살려서 좀 제3국에 가서, 한국과 미국이 아닌 제3국에 가서 좀 평신도 선교사로 살고 싶다라는 막연한 꿈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공대에 이제 전공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연히 좀 오랫동안 선교사 생활을 한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정말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진로를 앞두고 고민이 많으니 선교사님 무엇을 제가 준비를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정말 평신도 선교사로 살아가려면 무엇을 더 준비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자세하게 잘 대답해 주셨어요. 근데 사실 그 대답이 저에게는 조금 좀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준비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보고 그랬어요. 솔직하게 선교사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는 선교사가 될 그릇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그릇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기억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큰 그릇을 찾지 않으시고 깨끗한 그릇을 찾으신다. 그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큰 그릇을 찾지 않으시고 깨끗한 그릇을 찾고 계신다. 그러면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준비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 그 훈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비록 제가 지금 당장 선교사가 되진 않았지만 그 말씀은 정말 가슴 깊이 새기고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더러 큰 그릇이 되라고 이야기해요. 너의 그릇을 넓혀라.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며 그 그릇을 넓혀라. 여러분, 저희 그리스도인들도 넓혀야 돼요. 이왕이면 큰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흘려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보시면 우리는 100년간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습니다. 수적으로. 정말 많은 교회가 있어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런데 과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 될까요? 정말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도 세상에 나아가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요? 안타깝게도 통계를 보면요, 교회 안이나 밖이나 다 비슷해요. 이혼율도 비슷하고 성적인 범죄, 재정적인 문제 다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러한 모습 때문에 어쩌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받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 말씀 앞에 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큰 그릇이 되려고 노력해야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성실하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복의 통로로 사용하세요.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아무리 암담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세상이 보기에는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정말 우리 청년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요셉과 같이 충성되고 진실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이 시간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며 이 질문 앞에 한번 우리가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어쩌면 여러분들도 요셉과 같이 정말 어두운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아무리 어두운, 또 아무리 긴 터널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상황과 상관없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를 드리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바꾸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청년부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부를 올려드립니다. 정말 요셉과 같은 자들이 이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브람과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나아가고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를 배웠는데, 이제는 이 요셉과 같이 우리가 그 복을 받고 누리고 이제는 흘려보내는 그러한 인생으로 또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이 아무리 암담할지라도, 내가 보기엔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불행하게 내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지금 있는 그곳에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정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처럼 더 큰 그릇이 되려고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작은 그릇이 될지라도 정말 깨끗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남들 모르게 듣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과감하게 저버리고 진실되게 정말 사람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통회와 회개가 일어나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 생각하며 우리 이 찬양,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요, 나의 마음을 전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가
우리를 좀 진실되게 돌아보길 원합니다. 남몰래 은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없는지, 정말 교회에서는 남들 앞에서는 정군과 같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홀로 있을 때에, 아니면 내가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이 말씀 앞에서 과감하게 내려놓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과 같이 그저 큰 그릇이 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요셉과 같이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행하리까 라는 그 심정으로 세상의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치게 해주시고, 정말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억울하게 누명을 쓴다 할지라도 정말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우리 청년부 안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무리 어두운 터널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 정말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학교로, 우리의 직장으로,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정말 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창세기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